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며칠 전 신문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지역에서 미국으로 미입국하여 숨어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이 국경 수비대에 잡혀서 다시 추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시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안 가고 싶어서 애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남미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본인들이 사는 그 고국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미국에 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은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그것은 바로 신분적인 편안함입니다. 신분 상승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전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남미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아이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신분적인 상승, 이거 결코 나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데 미국의 시민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들어와 미입국해서라도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과 비슷한 힘을 가졌던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죠.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에 가장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자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난 다음에 외쳤던 말이 뭐죠? 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고 그냥 마게도냐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한 개념을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좋은 이유는 그 시민권을 따게 되면 얻는 혜택 때문 아니겠어요? 로마 시민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말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8년째 되었을 때 영주권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시민권자인데 저는 아직도 영주권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영주권이었는데요. 막상 영주권을 받자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 없을 때의 삶과 별반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확히 드는 순간, 안심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안심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관 앞에 설 때도 제가 당당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지만 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 어제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영광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 이 땅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도 있지만 우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별도 보이고 달도 해도 보이는 것을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코스모스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의 하늘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테르헤몬이라면서 나오는데 거기도 우라노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 우라노이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곳을 주기 위하여, 그 우라노이스, 그 좋은 곳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지려고 하죠. 남미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시민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얻은 것 같지만 그 시민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요? 그 시민권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 쫙 펴고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